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위로는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신전들이 올려다 보이고 아래로는 아고라 주위의 온갖 신전들이 내려다 보이는 아레오바고 위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해간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배해온 그 신이 누군지 바울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보다 더 크신 천지의 주인이시므로 고작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 피조되고 사람이 손으로 바치는 제물로 자기 부족함을 채우는 우상들과는 달리 자기 충분성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실 뿐더러 특히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설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 샤다이, 전능자이신 동시에 충분자이심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26절 상반절로 이어집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각각 다른 생성 기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아테네가 위치해 있는 아티카 본토 흙에서 나왔기에 다른 민족들과는 같지 않다는 민족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 사람들, 아테네 철학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고 증언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온 인류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일가 친척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 한 혈통으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스헤노스는 오히려 한 사람으로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온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의 후예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온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의 후예이므로 어느 민족, 어느 족속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창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온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의 후예이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해 죄의 공장으로 전락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강도와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아테네 철학자들, 아테네 사람들,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또 다른 새로운 아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끝을 맺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말 연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는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증언은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바울의 증언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생성과 소멸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4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에피큐로스주의자들과 스토아주의자들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에피큐로스주의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신은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역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우주 만물의 움직임이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셈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일체의 자연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일체의 자연이라는 범신론을 신봉하는 스토아주의자들은 경배 대상으로서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피큐로스주의자들이든 스토아주의자들이든 결과적으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아테네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27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말 더듬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셀랍하오는 탐구하다, 연구하다, 느끼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려고만 하면 도처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되고
가을이 가면 반드시 겨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밤 하늘을 수놓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별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무한대의 우주가 단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아테네 전역에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과 신상들이 약 3만 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신들이 우주 만물을 분할 통치한다면 그들의 다툼으로 인한 무질서와 카오스로 인해서 우주 만물은 벌써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의 역사 속에서 불의가 정의를 영원히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불의가 득세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엔 반드시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선한 사람들은 경시당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결국엔 선인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인도의 재벌이나 정치가들의 이름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아버지였던 슈바이처 박사, 인도 빈민들의 어머니였던 테레사 수녀는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온 몸으로 삶으로 실천했던 선인 중의 선인들입니다. 만약에 3만 개의 신이 인간의 역사를 3만 개로 쪼개어서 통치한다면 자기 영역을 더 확대하려는 그들의 다툼으로 인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의는 언제나 불의에 압살당하고 선의는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자연은 태초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 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리 불의가 기승을 부려도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선인이 홀대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뭇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고만 하면 도처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단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천체의 이동과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그리고 아무리 불의가 기승을 부려도 결국엔 반드시 정의와 선이 이기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하늘 높이 혹은 산 너머나 바다 건너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과거의 흔적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저 멀리 아주 긴 먼 저 피안의 세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우리 곁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으며 도처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리라는 확신도 없는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간의 치성이 반드시 전제되고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범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숲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너희들이 내 계명을 어겼으므로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해만 뜨면 이내 시들어 으스러질 무화과 나뭇잎 치마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짐승으로부터 얻은 가죽으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에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쳐 죽인 카인을 하나님께서 영영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살인자 카인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실 때 홀로 외로이 방주를 건조함으로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던 노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전능자이자 충분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매번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특별 계시인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당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인간들과 대화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수준도 맞지 않는 우리에게 당신의 특별 계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계시, 즉 자연 현상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느끼고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추상적으로만 여겨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인간들이 똑똑히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전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몸은 승천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자신의 계획에도 없던 아가야 땅 아테네까지 진출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로로 삼으셔서 우상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구절은 주전 6세기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사행시인 크레티카에 나오는 한 구절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 속에서 시인 에피메니데스는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의 입을 빌어서 제우스에게 이렇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전적으로 제우스 시인 당신 덕분에 움직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적 존재임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허구적 존재인 제우스에게 바쳐졌던 그 시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인간과 함께 해 주시기에 인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28절 하반절에서 2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바울이 여기에서 인용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시적 표현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에피메니데스의 시보다 아테네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의 표현이었습니다. 주전 3세기 길리기아의 시인 아라투스의 시 페노메나 속에 제우스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제우스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시 3세기에 활동했던 시인 클레 안데스의 시 제우스에게 바치는 찬송 속에도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는 시적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는 허구적 존재이기에 그 허구적 존재에게 바쳐졌던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는 시적 표현을 이용해서 바울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 역사와 문화의 좁은 우물 속에만 갇혀있는 편협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역사와 문화에도 능통한 세계인이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간과 함께 해 주시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인간이 머리를 짜내어 금속이나 돌을 이용해서 인간의 기술로 빚어 만든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24절에서 언급했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고작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말의 재반복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선포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포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인간들의 기술과 고안에 의해 빚어진 신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신상들 앞에 이 세상의 온갖 진귀한 재물을 갖다 바쳐야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비로소 신적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신들을 믿는 자기 자신들이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가치는 그들이 믿는 신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로부터, 그 신들을 만든 자기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자기 자신을 출처로 삼는 그 가치야말로 물거품처럼 허망한 가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치장해드리고 이 세상의 온갖 진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드려야 그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가치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곁에 계셔 주시는 거로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의 출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가치는 영원하고도 참되며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절대 가치를 지니는 하나님의 소생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아테네 사람들처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치장해드리고 채워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생으로 살아가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안식월 기간 동안 3개월간 일본 오키나와에 체류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남단 규슈에서 685km 떨어져 있는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서 남북 길이 106km, 동서 최대 폭이 31km에 불과한 총 면적 1208평방킬로미터의 크지 않은 섬입니다. 그 섬 남쪽 끝에 해도 미사키가 있습니다. 해도는 지명이고 미사키는 길고 좁게 바다를 향해 있는 육지의 끝을 의미하는 우리말로 곳 혹은 갑을 뜻하는 일본 용어입니다. 그 해도 미사키 절벽 위에 서면 오른쪽으로는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동지나해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일본 본토로 향하는 태평양이 동시에 보입니다. 제가 해도 미사키 절벽을 찾아갔던 2011년 4월 1일은 매서운 찬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불었던지 오키나와 관광 명소로 알려진 그 절벽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절벽 위에서 동지나해와 태평양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약 이 외딴 해도 미사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외진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는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 섬 최남쪽 끝 해도 미사키가 아니라 그 바다 아래 땅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살리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소생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기리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닌 것이 없고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망각하시지 마십시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생답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설령 우리 인생이 태산을 넘어 험한 계곡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쫓아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이 바로 엘 샤다이 하나님이시기에 충분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터득했던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도 없이 범한 죄인 아담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때로는 내 마음으로 때로는 내 말로 살해한 살인자 카인이었습니다. 나는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세상의 보이는 것들만을 신들로 섬기던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진리를 짓밟던 폭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근처에 얼씬거릴 수도 없는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부르시며 죄인 아담인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살인자 카인인 나에게 먼저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인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폭도 바울인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소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언제나 내 삶 한가운데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태산을 넘어 험곡에 빠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